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서 봅니다. 창세기 40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래전에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참 재밌어서 기억해둔 이야기입니다. 201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전이죠. 2013년에 PGA라고, 저는 골프를 안 해서 모르지만 미국 남자 프로 골프 리그죠. PGA라고. 거기에 이제 첫 우승한 배상문 프로라는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13년에 첫 우승을 했는데 그 우승하기 2년 전에 그 PGA라는 골프 투어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시험을 봤나 봐요. 그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통과한 후에 이제 어떤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에서 이 배상문 프로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 아유, 이게 다 저희 어머니 기도빨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아, 어머니가 참 독실한 크리스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PGA 이제 첫 우승을 2년 후에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어머니가 드디어 이제 언론사에 소개됐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냐면 아이고, 이게 다 아이고, 이게 부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배상문 프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골프 경기가 열리는 시간이 한국 시각으로는 주로 새벽 시간인데 이 새벽 시간에 어머니가 자기 경기하는 내내 절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 자기가 믿는 신을 설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노력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참 편하게 해죠. 우리는 앉아서 말로만 기도하잖아요. 아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앉았다 일어났다 절하고 손도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옛날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 만나려면 3000배부터 해야 만난다면서요. 부처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스님 만나는 건데 3000배를 하고 만나야 된다. 3000배를 못해서 스님 못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티베트 불교 승려들 보면은 오체투지라 그래가지고 왜 산을 올라가는데 그 티베트 승려들 그 몸 던지면서 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바닥에 이렇게 오체투지라는 게 제가 알기로 오체 몸에 5군데가 땅에 닿아야 된다 그래요. 이 팔꿈치 2군데 하고 무릎 2개 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마가 닿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요즘은 기독교인들은 그 무릎 꿇고 기도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좌식 생활에 편해져가지고 무릎을 꿇으면 무릎이 너무 아파서 기도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당시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는 왜 이제 가정 방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집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꼭 무릎을 꿇고 계세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와서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어머니들도 같이 무릎 꿇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교회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나머지들은 평소에 무릎 안 꿇어본 사람들도 저처럼 이제 살쪄가지고 다리 뚱뚱한 사람들은 아주 죽어나는 거예요. 그분 오시면. 나중에 그분 그만두시고 결국 목사님을 하셨는데 요즘은 무릎도 잘 안 꿇어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요새 온라인 예배 많이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누워서 예배 드리는 분들 많을걸요? 지금 이거 보고 있다가 아이쿠 하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또 어떤 분들은 설교만 쏙 떼가지고 듣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그죠? 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예배인데 마치 목사 설교를 듣는 게 전부 다 있냐? 설교만 쏙 듣는 분들도 있어요. 누워서 또 복장은 또 아주 자유로운 복장으로 예배 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기 이전에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갑시다. 신에게 간절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빌어서 신을 설득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 그런 식의 기도는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무속신앙, 기존 종교들까지 끌어들이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무속신앙, 하나님께 하지 않는 기도, 무속신앙들은 그 대상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목사가 설교는 잘하는데 인격적으로 굉장히 형편없다. 그러면은 그 교회 출석할 수 있겠어요? 출석하는 상당히 갈등이 생기시겠죠? 목사가 사는 모습이 영 형편없다. 그런데 여러분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은 무당이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거 관심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무당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용하냐? 용하지 않냐? 맞추냐? 못 맞추냐? 그래서 부적 하나 써줬는데 부적이 통하냐? 안 통하냐? 이런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무속신앙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신앙의 초점이 자기 자신한테 있어서 그래요. 자기 자신한테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다급해진 어떤 주인공이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뭐 이러고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 신이나 계시면 내 말 좀 듣고 나를 좀 구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기도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군지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이 사라지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대상을 또 싹 까먹습니다. 언제 내가 그랬느냐는 듯이 그 대상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는 것이 그 사람들이죠. 기독교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계속 간청을 해가지고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신앙의 초기에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아직 신앙이 어린 상태니까.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고 나면 언제까지 매일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만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가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다 삼는다?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있는데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한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한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3번 간구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가 뭔가 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육체의 가시가 보통은 간질병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간질병 별로 없죠, 여러분. 네,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간질을 앓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간질이 굉장히 좀 뭐랄까, 사람이 체면이 좀 안 서는 병이죠. 간질병 환자들이 왜 그 발작을 하잖아요. 발작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덜덜 떨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그렇게 눈이 이렇게 휙 뒤집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로마의 그 줄리어스 시저 있잖아요. 그 시저가 간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시저가 발작이 오려 그러면 그 가장 그 옆에서 지키고 있는 몸종 있잖아요. 몸종이 시저를 확 데리고 골반 같은 데 확 숨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저의 입을 가리고 몸으로 덮어서 발작을 하는 것들 이렇게 제압을 해요. 그래서 시저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간질이 있었던 것을 사람들한테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최초로 황제였잖아요. 최초의 황제였는데 이 황제가 사람들 앞에서 회의를 주재하다 말고 발작이 일어났다. 황제의 권위가 서지 않는 거죠. 당시에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적인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었겠죠.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사람이 간질로 발작을 했다. 그러면 이게 참 위신도 안 설 뿐더러 언제든지 반역의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 이거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발작이 올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298페이지가 잘 안 나오나요?
나왔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이근섭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으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7절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했다. 9절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답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이고, 하나님, 이게 체면도 안 서고 육신도 너무 힘들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지금 질병에 걸려 있는데 이 질병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답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준 은혜가 여기까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다. 그 전에 7절에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께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내가 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내가 3층 천에 갔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야기. 그런데 이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쳐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했다라는 결론을 스스로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고 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원하는 것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하고 내가 반드시 아주 집요하게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혹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도예요. 어떻게 주시지 않았는데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겠다. 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 사람 입에서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배상문 선수 어머니께서 절에 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어떨 때만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승을 해야만 기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한 어떠한 기쁨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떠한 만족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무속신앙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 다를 바 없이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이제 본문 얘기하네요. 이거 언제 끝나려고 그래요? 곧 끝납니다. 지난 시간에 중요한 건 다 살펴봤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준 다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이 다시 전직으로 복귀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한테는, 떡 굽는 관원장한테는 당신은 3일 안에 매달릴 것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하셔서 바로에게 말을 잘 해주셔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드디어 귀인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를 여기서 건져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드디어 만났구나 라고 요셉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잊었냐 잊지 않았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요셉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귀인을 만나서 무언가를 간청하는 것과 무속신앙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다를 것이 없습니까? 초점이 나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46편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상을 고르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초점이 가 있는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은 귀인을 의지하든 심지어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요셉이 결국 2년을 더 기다렸죠.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가정을 하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했다고 치자고요. 기억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서 바로 앞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꺼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잘 됐을까요? 그게 정답입니다. 잘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우리끼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바로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 정도로 권력자인데 그 권력자가 술 맡은 관원장 얘기가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갔을 때 만났던 노예 출신 죄수를 꺼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들어주겠습니까? 이게 지금 바로 앞에서 꺼낼 수 있는 얘기입니까? 설사 꺼냈다 하더라도 바로가 그것을 들어줬을까요? 들어줬다고 쳐보죠. 그럼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네? 고향으로 어떻게 가요? 아버지한테 못 가죠. 옥에서 나와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야죠. 뛰어봐야 벼룩이에요. 거기서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디 가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는 거예요. 노예 신분으로. 감옥에서는 꺼내주겠죠. 그러면 보디발 그대로 있고 보디발의 아내 그대로 있는데 거기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참 좋아하겠네요. 요셉 죄가 없어? 죄가 없어서 나왔어. 보디발의 아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고 보디발도 기분 나빠할 거예요. 여러분 군대 생활 해보셨죠? 자기 직속 상관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그게 싫어서 그 위에 사람한테 쪼르륵 가서 잃어가지고 이렇게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밖으로 오면 그거 군대 생활 잘하는 겁니까? 아주 그냥 찍히는 지름길이죠. 찍히는 지름길. 설사 보디발이 요셉을 평소에 잘 봤고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었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 자기 아내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냥 그 정도로 타협을 하고 보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으면, 자기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었으면, 아니 노예놈이 겁도 없이 자기 아내를 갖다가 겁탈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살려둡니까? 죽이죠. 근데 안 죽이고 감옥에 넣은 거는 자기 와이프 얘기를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아내의 체면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타협을 한 거죠. 보디발의 입장에 지금 요셉을 많이 봐준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꾸로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요셉 풀어줘 하고 바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보디발이 퍽도 좋아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좋아하죠. 자기가 자비를 베푸는 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찍어가지고 내려온다. 그 다음부터 보디발의 집에 바로가 명령을 했으니 보디발이 죽이진 않고 감옥에서 꺼내겠죠.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고생길이 쫙 열리는 겁니다. 짐작되지 않습니까? 아니 노예가 주인한테 찍혀, 주인 아내한테 찍혀. 그럼 뭐 어디 가서 살 수 있어요? 최고로 힘든 데 가서 최고로 힘든 것만 하다가 시간 보내다가 그러다 죽는 거예요. 노예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놓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놓고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잖아요. 때를 더 기다려야 돼요. 일단 7년 대풍년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년 대흉년이 와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직전에 바로가 꿈을 꿔야 돼요. 아직 많이 남았어. 절차가 일이 많이 남았다고요. 바로가 꿈을 꿔야 되고 바로의 꿈을 또 궁전에 있는 아무도 못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탁 그때 기억을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천거해서 답답해졌을 때 요셉이 불려올 수 있는 거죠. 누가 노예를 불러와요. 거기에 지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바로의 왕국에 득식을 거릴 텐데 언제 요셉의 차례가 오겠습니까? 그런 절차들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놓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당신이 잘 되시면 저 여기서 꺼내서 다시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요셉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건 그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 기억을 싹 지워버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거 참 답답하다. 너 지금 내 그림은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믿느냐?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자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잖아요. 그 주님한테, 내 주인한테 내 소원을 아뢰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이런 소원이 있긴 한데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이 있으실 터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림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림은 이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큰 그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믿고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믿고 잘 몰라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잘 몰라도 따라가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순종인 것이고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셉이 겪게 될 그 2년은 의미 없는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만 기도해야 되고 귀를 의지하면 안 되는데 꽝 벌받아라 2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요셉이 좀 더 성숙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에 요셉이 짠 하고 나타나야 돼요. 짠 하고 나타내려면 아직 요셉이 준비가 덜 됐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던 우리 개인적인 인생을 돌아보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걸 믿어야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 기도하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유럽에 그 때 아닌 폭염에 이어서 강풍이 몰아쳤다 그래요. 강풍이 몰아쳐서 나무들이 막 뿌리채 뽑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그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가운데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이게 과학적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재철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책임은 그분한테 있으니까. 유럽의 나무들은 강풍이 불면 그렇게 뿌리채 뽑힌대요. 우리나라에서 태풍이 와서 뿌리채 뽑히는 나무가 흔합니까? 우리 거의 없어요. 거의. 부러지죠. 네, 부러지죠. 뿌리채 뽑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유럽의 흙이 토양이 굉장히 비옥하대요. 굉장히 비옥해서 나무가 굉장히 잘 자란답니다. 나무가 너무 크기 좋은, 자라기 좋은 비옥한 토양이라 뿌리가 깊이 내려갈 필요가 없대요. 뿌리가 깊이 안 내려가도 양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쑥쑥 크는 거죠. 위로 쑥쑥 크고 이파리도 많아요. 가지도 무성하고, 그죠? 이파리도 많은데 뿌리는 얕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풍이 오면 뿌리째 뽑혀나가는 나무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이 애지간히 뿌리를 내려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위로 무성하게 가지가 생기고 이파리가 생기는 그런 나무들은 밑으로 굉장히 깊고 넓게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뿌리가 깊으니까 태풍이 왔을 때 설사 부러지는 나무가 간혹 나오긴 하더라도 뿌리채 뽑혀지는 나무가 없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2년의 세월을 더하시는 것. 노예살이도 모자라서 갑방살이도 모자라서 귀인을 만났는데 귀인 머리 썩어서 요셉을 지우시고
2년의 고생을 더 하게 하시면서 요셉을 다듬으신 것은 앞으로 불어올 큰 일에 대해서 요셉을 준비시키느라 요셉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과정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잘 자라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 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일들을 주실 때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소원하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되고 그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급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해 관계가 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나의 육체 질병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 나의 인간관계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문제 해결사처럼 문제 해결사인 양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들만을 아뢰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엎드려 살피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쁘거나 그것에 감사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찬송하거나 하는 일들 없이 우리가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고난과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꼭 필요한 과정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요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겪게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그것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삶의 과정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